네,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은 우리 다윗의 일화, 특히 이제 사울로부터 쫓기는 다윗의 일화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잘 알려진 그 같은 내용입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야기와 설화들이 이렇게 퍼져 나오고, 다윗이 이제 그 굴에 숨었는데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쳤다고 하는 그래서 보호됐다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모티브가 되는 그런 그 장입니다. 다윗이 그 엔게디 그 광야에서 이렇게 굴 속에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굴은 이렇게 조금 작은 굴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굴들은 작은 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한 10명이나 20명 이렇게 들어가면 꽉 차고 이렇게 전혀 이렇게 발각되지 않을 수 없는 작은 굴들이지만, 그 엔게디 광야에 가면 많은 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가본 분들이 뭐 몇천 명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렇게 큰 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굴들 중에 하나에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이 함께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내용 가운데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렇게 굴에 들어와서 뒤를 보려고 그 굴에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이와 같은 사건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특히 사무엘상 24장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유혹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같은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워야 할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사무엘상 24장의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판단 기준, 그 상황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경처럼 지금 다윗과 그 사람들이 600명이 그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하필 그 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거기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 용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돕습니다. 당신을 뒤쫓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이 우리가 지금 숨어있는 이 굴에 들어왔는데, 그는 우리가 있는 줄 모르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 아닙니까? 그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더더욱 나가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하라. 아마 이것이 이제 그 가시나 나단 선지자 같은 분들이 다윗에게 해준 그 같은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다르겠죠. 지금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것을 적용하도록 준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아마 이런 말을 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왕이여 보소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하고 이 사울 왕을 죽이도록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죽이십시오 하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느 정도 그 말에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지금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오도록 다윗이 어떤 계략을 꾸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속여서 거기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그 안에 있었는데, 굴 안에 자기들이 숨어 있었었는데 마침 사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이제 다음 왕이다, 네가 사울 왕의 다음을 이을 네가 다음 왕이다 하고 그에게 벌써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던, 그러니까 그는 이 사울 왕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합법적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울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사울 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왕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 네가 이제 여기서 네 다음 왕은 없고 너는 다음 이제 너희 가족에서, 너희 왕가에서 이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바로 다윗 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왕, 버림받은 이 왕을 그가 처결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그리고 이 지금 사울 왕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자기를 쫓아왔고, 그랬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다윗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겠구나. 특히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동행하고 있는 이 600명이라고 하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윗,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했습니다, 와 드디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됐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이 사울 왕을 죽일 것인가 죽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 결정을 다윗은 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해야 했던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가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 몇 가지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맞춘다면, 그래, 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했다면, 그렇다면 다윗은 그의 판단 기준, 그가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을, 상황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상황을, 나에게 주어진 형편, 나에게 주어진 상황, 이것들이 나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늘 변합니다. 우리 그걸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건강하고 힘이 좋았습니다. 머리에도 이게 하얀 머리가 별로 없었고 새까만 머리에 정말 힘이 좋았었는데, 몇 년 사이에 제가 몸이 약해지고 또 힘도 빠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환경이 바뀌니까요, 이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가가는 그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결코 그것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변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게 된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뜻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내 판단, 내 결정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말을 하냐면,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울 왕을 죽여도 좋다라고 다윗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다른 부분에서 한 말을 지금 이 사울의 이 상황, 사울이 지금 이렇게 저 발로 걸어들어서 완전히 소나기에 딱 놓여있는 이 상황에다가 그냥 접목을 시킴으로써 이 상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춤으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자기중심적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나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하여튼 내가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도 적용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 자기중심적 해석, 그리고 이 상황에 따른 해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고 그 사람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 사울 왕이 제 발로 지금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온 이 상황을 놓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했을 때 다윗도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조용히 사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다윗이 하는 이 결정, 그의 결정에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지금 어떤 충동을 입어서 상황에 따른 결정을 내리려고 했었지만 그는 그 순간 마지막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 보시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그가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환경에서 항상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사용했던 그 근거가 되는 그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자, 그가 세운 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누구의 책임이죠? 누구의 권한에 있는 것이죠?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다윗이 이 사울왕을 보았을 때 사울왕이 잘못한다. 맞지요?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운 명백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즉 원수 관계입니까? 아니면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죠.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놓고 상황에 우리가 빠져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울왕을 보면 사울왕은 당연히 다윗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상황으로 보면요.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원수조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 사울 왕을 원수로 볼 수 있는 이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원수로 본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죠. 다윗과 사울이 서로 원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윗과 사울 왕이 원수관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원수, 사울의 원수는 누구뿐입니까? 블레셋 적군입니다. 결코 같은 민족, 같은 한 가족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나의 친구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현실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까?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판단을 했을 때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판단했을 때 다윗과 사울 왕은 원수가 아니죠.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편이고 그들은 하나이고 그들은 모두가 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사울 왕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자기 어떤 그 욕심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가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3장에서도 우리가 그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악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다윗처럼 그일랏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사울이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가 피해 달아날 뿐 그를 대적해서 싸울 수 없는 이와 같은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이 기회를 그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했다면 당연히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이 중심, 이 진리, 이 기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택하신 이 사람을 결코 내가 해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기준을,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은 금하신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잠깐 흔들렸어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 사울의 지금 옷자락을 벤 것 자체도 그가 양심에 걸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사울 왕에 대한 대항이었고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자락 자른 것이 뭐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어도,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옷자락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대항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던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이제 그 자기 사람들에게 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했다는 말은 이게 자르다, 또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아서다, 막다 이런 여러 뜻도 있는데요. 지금 이 다윗이 이 자기의 사람들 600명에게 가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결코 해할 수 없다고 그가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순히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아니 어떻게 사울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지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했다, 아주 그냥 막았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하루에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보통 한 2만 번 정도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2만 번. 근데 그 2만 번의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바꾸어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그 기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상황을 해석해서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굴에서 나가서 이제 자기 그 부하들과 함께 있는 사울에게 이제 그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제 그가 굴 바깥으로 나가서 사울에게 외칩니다. 사울 왕이시여 하고 부릅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아주 우리 좀 생소한 그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울 왕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왜 왕께서는 지금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이 지금 사무엘상 내용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나 했는데 시편 7편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네, 우리 시편 7편을 열어보시면 우리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시편도 같이 공부하게 되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을 열어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시편 7편 우리 그 표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표제어만 시작.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예, 베냐민 사람이 구시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음해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에 대해서 이것은 시가연이라는 것은 찬송가란 말입니다. 찬송시를 지어서 그것을 노래로 불렀는데 그게 이게 지금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지금 우리 표제어에 나와 있는 대로 베냐민인 구시가 한 말처럼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같은 말, 그런 말은 전혀 없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5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가 노래를 했냐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왕을 해하려 하거나 내가 거짓된 말을 하거나 내가 악을 행했다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게 잡혀서 짓밟히고 먼지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나가는 차라리 그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그의 삶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또 그가 올바로 행했던 것입니다. 결코 사울에 대해서 그가 대적하고자 하는 조금 더 그 사울 왕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 노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심판하도록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소서. 내가 혹시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따라 나를 심판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편 7편의 가장 핵심 주제가 바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무엇을 방패로 삼았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그는 의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에 의지하면서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하거나 자기가 놓여있는 이 상황, 이 곤란한 처지, 이것들 것들을 막 그가 불평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이요, 지금 이 시편 7편이 시가연이라고 해서 찬송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8편을 다윗이 그냥 한번 싹 기록해 놓고 잊어버린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노래하는, 외우고 들려지고, 그리고 함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지어놓은 그 같은 찬송가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졌고 이 내용이 계속해서 들려졌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한 내용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다윗의 그 마음,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주장하고 있는, 또한 그가 혹시 이렇게 흔들리거나 혹시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그 같은 유혹이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가 그 자신을 지킬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 외웁니다. 늘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계속해서 그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고 그것을 그 가사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내 기도가 되고 그것이 내 간구가 되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눈물 나고 슬프고 억울할 때 찬양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 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같은 내 마음을 토로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 내 안에서 넘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같은 상황 속이어서라도 내 마음의 깊은 데로부터 나오는 그 같은 참된 그 기도를 곡조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 찬양을
다윗이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그것에, 그 기준에 모든 상황들을 거기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 그는 그 상황을 이겼습니다.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대로, 그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가 지금 놓여있는 모든 상황들을 거기에 끌어와서 거기다가 맞췄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만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다윗 네 손에 붙여준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그것은, 그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 상황을 거기에 맞춤으로 그가 아무리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서도 그는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결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베냐민인 구시가 그렇게 지금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당신을 해치려 합니다라는 이 같은 모함을 하고 그 같은 일을 했어도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 다만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한 것이죠. 이게 보시면요. 그는 결코 그것을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의 그 억울함은 누구한테 토로했다고요? 지금 이 시편 7편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돌아보시고 저를 심판하십시오. 저를 재판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7편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24장, 사무엘상 24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위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볼 때 사울왕이 잘하고 있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사울왕이 나의 원수가 아니다. 나는 사울왕을 해칠 수 없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의 왕이시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사울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정말 잘못했죠.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울이 잘못한 것을 다윗, 내가 그 사울의 잘못한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 기준으로 그걸 갖다 내가 해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더 정결하고 더 의롭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아야 할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실수를 다윗이 바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잘못,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을 바로잡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보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지금 사울 왕이 아무 잘못 없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거기에 합당하게 보복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내 손으로는 왕이여 당신을 내가 해칠 수는 없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지 내 권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왕이시여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잘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 그 안에서 판단을 해버렸다면, 그리고 그 사울이 잘못 행하는 그 사울의 그 모습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버렸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옳지 않지 않습니까? 나 이걸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그 앞세우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어떤 구원자로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말을 하니 그는 이게 내가 찾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그 어떤 구원자를 필요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사단의 그 어떤 멸망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이렇게 식민지로서 이렇게 압제당한 것이 맞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이상 구원자가 될 수 없기에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그 여종이 와서 너도 그와 한 패지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모른다고 했고,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 뒤로 물러서 거기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가 내 원수를 할지라도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일지라도. 그리고 그가 나에게 행한 그 같은 원수의 그 같은 행위들,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행위들은 누가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렵고 이게 정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 상황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상황, 내 여건, 내 감정, 내 느낌, 내 이 경우들, 이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보복하려고 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속 시원하고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일을 하지 말고 그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원수를 할지라도 먹이고 마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